오늘은 시편 107편 33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노래하라, 사랑받는 자답게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많은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07편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잡아놓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통틀어 107편의 말씀이 됩니다. 시편 107편은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은 시편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대적인 배경을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시편이 되겠죠. 하지만 그 내용들을 조금씩 읽어 나가보게 되면 바벨론 포로 기한 시간대에 이스라엘의 한 익명의 시인이 포로 기한이라는 민족의 역사적인 체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옳지 않은 일들을 해외해 나갈 수 있을 밖에 없었던 그러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그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우리 함께 나누는 시편 107편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의 핵심 내용은 이러하죠.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따라 부르짖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이고, 또 마땅히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는 것이 중심적인 내용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조금 더 세분화해 볼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명령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은 광야, 흑암, 미련함, 풍랑이라는 이 네 가지 상황, 흡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환경들, 우리 인생들이 광야, 흑암, 미련함, 풍랑이라는 이 네 가지의 가지수와 삶의 모습과 같이 그러한 상황들 속에 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네 가지로 나타나게 되고, 또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33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아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자고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된다라고 말할까요? 시인은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가운데에 그렇게 드러나고 있죠. 선하다라는 토브라는 단어와 인자하다라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선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모든 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인자하다는 것은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한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포로지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사방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모으시는 일을 하신 것을 오늘 본문 2절과 3절 가운데의 한 시인의 고백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모으시고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이 예배의 자리 말입니다. 동서남북 각가의 위치와 상황은 다 다르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를 통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앞에서 예배하는 우리들 모두가 임자하신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찬양하며 함께 영광 올려나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리 예배 자리뿐이겠습니까? 앞서 얘기했듯이 4절부터는 광야, 흑암, 미련함, 풍랑이라는 그 우리의 인생과도 같은 그 이스라엘의 역사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제시하고 그 가운데에 구원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찬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부르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났다고 한다면 이 자리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광야와 같은 자리, 흑암과 같은 자리, 미련한 곳이 가득한 자리, 풍랑이 계속되는 그 자리일지라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노래하고 자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며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광야라는 곳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4절부터 9절은 시편 107편의 구원의 이야기 첫 번째로 포로지에서부터 광야로 거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분명하게 기록한 듯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한번 눈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그 여정이 우리가 익숙히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여정과도 비슷하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지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까지 그 여정이 쉽지 않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처럼 바벨론으로부터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까지 돌아오는 그 길이 쉽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길을 걸으며 목마르고 줄이고 피곤하기까지 하였죠. 하지만 하나님이 줄인 영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채워주시면서 결국에는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전화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바벨론 땅에서 해방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지켜주셨던 것 같이 마치 우리 삶이 그러하죠. 쉽지 않습니다. 부족합니다. 결핍합니다. 환경은 우리를 억누릅니다. 앞선에 지나왔던 그 세월들이 광야와 같고 흑암과 같고 또 부족하고 또 오늘도 풍랑과 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의 길을 평탄케 하시는 주님이시기에 시인이 고백하고 초청하고 선포하듯이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이 자리로 이끄신 한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함을 통하여 이 시간 또 예배함을 통하여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은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본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오늘 시인과 같이 광야 같고 사막과 같으며 골짜기나 큰 산과 같은 험한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는 선하고 인자하심의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는 받기에 포로처럼 매인 인생이 아닌 겸손과 순종의 삶으로 참 자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시편 107편 10절로부터 16절은 포로 생활의 비참함과 그 원인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죠. 10절의 말씀같이 포로가 되었다라는 것은 흑암의 메인 존재가 된 겁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죽음의 그림자 속에 살아갔던 것은 11절에서 이야기하듯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 하나님은 포로 상황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도와줄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싫어하기 때문이시죠. 잠언 16장 5절의 말씀처럼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는 미워하신다는 말씀처럼 교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치시지 않으신다면 그 교만한 그들의 마음이 다시금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 그 고난의 고통의 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러한 교정의 시간을 거치신 후에 백성들은 다시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은 또 그를 부르짖게 되는 것에 응답하여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우리는 마귀가 좋아하는 교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바라는 겸손의 모습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만 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함께 나눴던 11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 교만한 자들의 삶은 죽은 그림자 속에 살아가는 포로로서 메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겸손한 자의 삶은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자유자이며 하나님의 완벽한 오늘도 그리고 계시는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이 마땅히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걸음과 모습이 이 시간 스스로 돌아보며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가지 않았던, 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았던 그런 한 주간의 삶, 또 오늘의 삶, 또 그 이전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려 했던 그 교만의 모습들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봄을 통하여 비록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지만 겸손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 하나님을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답게 노래할 모습과 이유는 교만한 내가 돌이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미련하여 말씀을 떠나 악을 범했고 질병이 있고 음식을 먹을 수도 죽고 싶을 만큼의 고통에 받는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부르짖는 백성들을 치료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사랑받은 자, 구원받은 자의 행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넉넉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오늘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이렇게 행하신 기적들이 놀랍게 이루어 가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음의 질병으로부터 고쳐내어 주시고 우리가 감히 나올 수 없는 마음의 질병으로부터 다시금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마음과 넉넉한 힘을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에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그 이름을 부르짖게 오늘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셨으며 예배하게 하시도록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셔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다시금 죄와 사망에서 억눌려서 악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롭게 치료하여 주셔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자리이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특권의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사수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능력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예배의 자리를 늘 사모함으로 증정,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 새롭게 변화되는 복된 인생으로 사랑받는 자답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특권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반드시 또 기억하십시오. 여름철 휴가 잘들 보내고 오셨습니까? 여름철 휴가를 보내실 때에 신나는 물놀이를 계곡에서 또 수영장에서 바다 등과 같은 곳에서 여러 가지로 많이들 즐깁니다. 그런데 심심찮게 뉴스를 통하여 이런저런 안타까운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서도 그럴 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라는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발을 헛디뎌 계곡이나 바다에서 물에 종종 빠지는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라 할 수 있겠죠. 물에 빠져 있는 것을
주변의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아유, 그저 장난이겠지, 별일 아니겠지, 그러다가 나오겠지. 함께 있는 그 현장에서도 물에 빠진 헛디딘 당사자인 그 사람만이 알고 있는 두려움과 물의 무서움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처럼 깊은 바다 및 물의 무서운 칠흑과 같은 어두움은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로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자를 함께 자리에 나왔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어둠, 아픔, 광풍과 같은 물의 무서움들 다 공감하십니까? 다 공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이 시간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스스로는 그러한 광풍에 맞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거대한 바다의 움직임 앞에 공포를 느낄 만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처럼 세상을 주관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음 졸이며 무사히 지나가기만을 바랐던 한 주간의 그 태풍처럼 자연은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주고 창조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까닭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한계를 그렇게 지닌 존재들입니다. 그런 우리 삶, 그런 어둠과 무서움을 반드시 해결해야만 할 텐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할 만한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이시죠. 그러니 우리는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의지해야만 합니다.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해야 하죠. 그렇게 오늘도 그 도움을 구하는,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아니하시고 오늘 안전한 피난처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서 가장 편안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인지 아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시인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감사할 것을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구원의 은혜, 사랑받은 자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연약한 사람이 돌이켜 순종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치료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받은 사람답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께 노래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시편 107편의 시편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네 가지, 강야, 흑암 속에 있었던 그 매임, 또 미련함, 또 광풍과 같은 삶이 우리가 지나온 삶 가운데 있었고 오늘 그것이 지속될 것이고 또 지속되고 지금 현재 있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질 삶이 그러한 넉넉지 않는 삶일 겁니다. 그런 삶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기에 우리는 또 하루 한 주를, 오늘 이 순간을 주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값없는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지혜입니다. 또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나를 향한 십자가의 사랑의 그 은혜를 기억하신다고 한다면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받은 자, 그 은혜를 입은 자, 사랑 입은 자답게 하나님을 노래하십시오. 그것이 사랑받은 자답은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는 자리로 우리가 초대되어진 이유는 한 주를 시작하며 예배함으로 우리가 구원하신 하나님을 다시금 오늘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깨달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사랑스러운 사람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대하시기 때문이죠. 누구를 기대하신다고요? 바로 이곳에 모인 예배자인 나를 기대하신다고요. 어느 곳에서나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사람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사랑받는 사람과 미움받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미움받고 싶으세요? 물어보면 아무도 아니에요 라고 답할 겁니다. 사랑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는 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와 미움받는 자의 분명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될 만한 열쇠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짧은 본문이지만 33절부터의 말씀 가운데에 나오고 있죠. 그 첫 번째 해답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본문 33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을 보면 흐르던 강물을 말려 사막으로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솟아오르던 샘물도 마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번영을 언제든지 재앙으로 이전에 비옥했던 옥토가 염전이 되게 바꾸실 수 있을 만한 능력 있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왜 복인 땅이 그렇게 비옥했던 땅이 염전의 땅이 되어버릴까요? 그 가운데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라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 가운데의 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의 죄는 오직 말씀이죠. 그 말씀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하느냐 죄를 지는 죄인이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냐 그렇지 않느냐가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고, 마땅히 순종하는 삶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의 열쇠는 정직이죠. 누구 앞에서 정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번성과 번영은 또 역시 하나님만이 주시는 복이시죠. 본문 38절부터 3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번성하기도 하시는 분이시지만 줄어들게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약 백성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 시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을 온전히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자 환난과 재앙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백성들을 낮추시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주권 앞에 엎드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정직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에 깨달아라고 알아가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고 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이 말씀에 순종하고 정직한 삶임을 깨닫는다는 것이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가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열쇠이자 지혜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것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은 이 지혜를 잊지 말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우리 마음 가운데 꼭 가지고 살아내십시오. 그리하여 한 주간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복된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오늘 시편 107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하여 반복되는 그렇게 형태를 통하여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들을 분명히 차근차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의 순종, 그리고 말씀 앞에 날마다 정직하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의 마땅한 모습이자 열쇠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깨닫는 지혜도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고 초청하시며 기대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다시금 한 주간 주님 앞에 돌아올 때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주님, 지난 주간에 그 말씀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혜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지혜로 하나님 앞에 정직히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셔서 주님, 부족하지만 그 말씀을 살아내어 하나님 앞에 또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는 고백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받으시고 사랑받는 자 날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변함없이 우리의 사랑으로 넉넉히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모든 인생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